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절은 제가 읽고요, 두 번째 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세 번째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긴 영상인데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1도 모릅니다. 아직도 오프사이드의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축구 리그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프로리그인 K리그가 있고요. 그 하위에 내셔널리그라는 2부 리그가 있고 그 밑에 K3라고 불리는 3부 리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K3 리그는 이 3부 리그는 상위 팀이 모이는 어드밴스 리그가 있고 그보다 못하는 팀들이 모이는 베이직 리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고양 시민 축구단은 베이직 리그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팀이래요. 아까 거기서 혼자 응원하시던 분은 감독이 아닙니다. 라데관이라는 분인데 그 고양 시민 축구단에 2명밖에 없는 서포터즈 중에 1명이시래요. 2명 있는데 다른 1명은 대학생이라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경기에 못 나오는 일이 많아서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주로 혼자 가서 응원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 라데관 씨가 어떤 분이냐면 2012년부터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고양 시민 축구단의 모든 경기를 현장에서 보신 분이에요. 한 경기를 못 간 이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경기를 보러 가려고 출발했다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향 시민 축구단의 모든 경기를 참여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축구단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 분이에요. 다 가니까. 그런데 이분의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선수들과 같은 버스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구단 관계자가 아니고 서포터즈니까 자신은 따로 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하듯이 팀의 월급의 일비율을 매달 떼어서 주고 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구단이 잘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연회비를 해마다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연회비를 못 내는 형편에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200만 원을 보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라데관 씨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정비사로 아주 반듯한 직장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츠라는 회사의 자동차 정비원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필 못하는 팀, 잘하는 팀이 아니라 잘 못하는 팀에 자기 돈을 써가면서 따라다닐까요? 그걸 물어봤어요. 왜 하필 고향 시민 축구단을 응원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고향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 축구단을 응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고양시에는 사실은 변변한 축구팀이 없었다 그래. 몇 팀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고 오래간 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본 고양 시민 축구단이 생겼다 그럽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축구팀이 생긴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했다 그래요. 당시에 2008년에 처음 축구단이 생겼을 때는 서포터즈가 한 30명쯤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군대에 갔다가 돌아와서 축구장에 나가봤더니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맨날 지니까요. 꼴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응원하러 갈 무슨 마음의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부터 혼자 고양시민 축구단을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경기를 빼놓고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로 움직이면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무슨 힘이 있는 것이죠.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움직였을까요? 마음이 아픈 게 움직였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경기를 하는 팀이 있다는 게. 그것도 하필 고양시에서 자기가 사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경기를 하니까요. 이겨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기를 뛰어야 하는 팀이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분이 굉장히 멀쩡한 분이에요.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행여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 모습을 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온전한 정신에 혼자 그렇게 북을 치며 응원하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신 영상은 올해 5월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7연패 끝에 1승이었다 그래요. 그 시즌의 첫 번째 승리였고 올해 최종적인 성적은 4승 2무 15패 7팀 중에 6위. 그러나 이 라데관 씨는 팀의 성적이 나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큰 소리로 북을 치고 응원하는 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분을 볼 때 예레미야가 자꾸 생각날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유다의 마지막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4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에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40년 동안 수모를 많이 당했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처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40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 앞부분을 보면 바스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을 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위 성직자였죠. 그런데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스훌이 얘기했던 것은 평안과 평화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바스훌을 싫어하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 편에서 보면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할 거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스훌도 예레미야가 싫었습니다. 왜? 자기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리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불안을 조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의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두어 두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 모욕감이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결심을 하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야지. 속았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속았다, 하나님한테. 이제 멸망이고 파멸이고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집어쳐야겠다. 때려치자. 제가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4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제를 하나씩 정했는데, 지난주 했던 설교의 부제는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오늘은 다 때려치고 싶을 때라는 부제를 지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때려치자 그냥. 이거 해 뭐 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루아침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노성벽과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부터 20장까지의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대단히 혼란스러워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돌아갑니다. 혼란은 바로 이런 순간에 오는 것이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은 망해도 혼란이 없습니다. 왜 망했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어려운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믿음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사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히죠. 이 예레미야도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펼쳐서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들을 읽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욥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이 합니다. 읽어보면 사실은 좀 더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20장 17절도 나왔으니까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음으로서 느꼈던 혼돈과 이 갈등이 어떤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랬던 예레미야가 사역의 뒷부분, 시드기야 왕 시절이라든지 혹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이후에 그런 그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이상 이런 고민이나 영적인 위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요.
상황은 사실은 조금도 나아진 바가 없어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으니까요. 바벨론 함락 직전에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쇠기둥과 노스의 방벽처럼 보여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은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혀 사라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민족, 이집트로부터 품에 싸서 안고 나온 이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멸망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하셨죠.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이 땅에 샘과 우물들이 다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분노요,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의 돼지 살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강화도 안에는 단 한 마리의 돼지도 남기지 않고 모든 돼지가 다 살처분되었죠. 마지막으로 강화도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애완용으로 한 마리 키웠던 돼지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끝까지 버텼는데 정부에서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로 안락사 시켰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우리는 짧은 뉴스로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축산 농가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전에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인터넷에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아들이라고 쓴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한우를 키워오신 부모님 축사에 살처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13년 동안 키워온 소가 121마리였어요. 그 소를 다 죽여서 땅에 묻어야 하는 겁니다. 살처분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빌고 협조를 구했다 그래요. 부모님이 그 소들에게 마지막 식사라고 제일 좋은 사료를 꺼내서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이 주사기에다 독극물을 넣어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공무원이 그 주사를 놓으면서 이 주인 부부에게 제가 직업을 잘못 택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너무 적막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축사가 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는데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두 애가 너무 조용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신이 13년 동안 키웠던 소들을 다 죽여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농장에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슬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기른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야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손수 빚어서 만드시고 먹이고 입히신 그 모든 생명이 다 물에 잠긴 날, 지구 어디를 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날,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날이 있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슬펐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이 슬픔을 이해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알렸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7장 3절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7장 25절에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11장 7절에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이런 식으로 부지런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 11번 정도가 나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슈켐이라는 단어인데, 하슈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지런히, 꾸준히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는 명사 형태로는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좀 이상하죠.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변형되어서 부지런히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의 어깨에 짐을 싣고 일찍 출발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지런히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 그 장작을 나귀 어깨에 실은 다음에 출발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이 하슈켐이에요. 그 부지런히 그렇게 쓰이는 단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쓴 다른 성경, 예레미야 애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눈물 흘리며 썼다는 이 애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봤어요. 그분의 부지런하니 아침마다 이 죄 많은 백성에게 아침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가 알았던 것이죠. 깨달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유다의 멸망이고 유다는 이제 심판당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긍휼함이요 부지런히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사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전하였으나.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이었다면 잘 안 되고 힘들면 그만하자. 하는 데까지 했다. 때려치자. 안 되는 걸 뭐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저희 청소년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도 그렇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날 청소년들이 모이는 예배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전에 성령 집회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양떼 커뮤니티는 양아치떼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양떼가 그냥 이렇게 흰 양이 아니고요. 양아치들을 가르치는 말이고, 이분이 하시는 사역은 위기 청소년들, 학교나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또 가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밖에 나와서 혼자 사는 이런 청소년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세요.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 오셔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 중에 제일 큰 게 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 진로가 걱정이다. 그냥 성적에 맞춰서 어느 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런 얘기,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요셉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아픈 곳에 가서 서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 깨닫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요셉 목사님이 처음부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의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평범한 교회에서 교회 학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불량 청소년들이 밤중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발견하면 야단치고 쫓아내면 또 밤에 또 숨어 들어오고 야단치고 쫓아내면 또 숨어 들어오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꾸 애들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야 막을 수 있어서. 또 그렇게 하다가 이래도 애들이 막 새벽에 들어오니까 교회 문마다 잠금 장치를 하고 창문에는 방범창을 달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못 오도록 이렇게 몰래 밤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안 오게 되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문제 아들이 안 오니까 도리어 왜 안 오나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밤중에 애들이 자꾸 안 오니까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금방 만났대요. 그래서 가서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요새 바빠서 못 갔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다음에 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 거예요. 또
또 아이들이 새벽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밥을 사 먹이면서 처음으로 그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재미있는 것은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유대가 얼마나 강한지 다 이렇게 연락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청소년보다 더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었어요. 몇 주 지나지 않으니까 불량 청소년 숫자만 12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결국 그 교회 당회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못 오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다 그래요. 교회가 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이요셉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이 아이들을 더 수용하지 못하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다른 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되게 이상하죠. 왜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제 청소년들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흡사 감옥처럼 보였다. 철창과 자물쇠의 자동 셔터 문으로 굳게 닫힌 모습을 보니 마치 주님이 감옥에 갇혀 계신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감옥을 나와서 길거리로 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다. 니네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아픈 데 가서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일은 이요셉 목사님이나 예레미야 같은 아주 특별한 사역자, 위대한 예언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염집 아주머니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의 시절만큼이나 아주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불러요. 사사 시대의 끝 무렵, 정말 사람들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무법 천지가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선남목자교회 성도님들처럼 나라와 민족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자식이 없어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기도한,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평범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자였죠.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의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저 분인 나는 볼 곳도 없는데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자신은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서럽고 애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창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사사시대 만렵쯤 되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자식이 없구나. 나는 나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없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 여자가 덜컥 이런 결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한나가 이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하나님 성전에다가 아들을 바치고 오죠. 놀라운 것은 이 여염집, 아이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도 자식이 없구나, 나처럼. 그럼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새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한나나 이요셉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한다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슬픈 게 알겠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 나라도 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목회하시는 강대영 목사님, 꽤 오래전 일인데 2002년에 기도하시는데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박보영 목사님한테. 그때가 월드컵이 한창이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강 목사, 요새 하나님이 외로우신 것 같아. 다 월드컵만 봐.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그 라데권 씨랑 완전 정반대죠. 여러분,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도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거기 서 있어야지 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때려치고 싶어서 그만둬야겠다, 딱 올해까지만 해야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까지 들어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라도 거기 있어야겠다 라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는데, 우리 안에 항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